어제는요, 주보를 2번 뽑았어요. 그래서 80장이나 손해를 봤습니다. 왜 그랬느냐면, 오늘 오후 예배 말씀을 조정기 안수 집사님에게 제가 부탁을 드렸잖아요. 근데 말씀 제목하고 성경 내용을, 본문을 문자로 보내오셨어요. 문자를 보냈는데, 그냥 우리 전도사님처럼 본문, 신명기 몇 장, 제목 이거만 딱 보내시면 좋을걸. 그 뒤에다 장황하게 지금도 제가 말씀 준비를 위해서 씨름 중에 있습니다 쫙 써붙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만큼이나 되니까 제가 그걸 다 읽을 시간이 있나. 왜? 어제 하루 종일 일을 했는데 주보 만들고 이게 PPT 작업이 참 시간이 많이 걸려요. 이게 한 12시간 이상씩 걸려요. 이것만 붙들고 아침부터 막 붙들고 늘어지는 거거든요. 이런 날은 이제 막 밤새다시피 하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그거 다 읽을 시간이 없으니까 눈에 딱 띄는 글씨만 읽었는데 뭘 읽었는지 아세요? 오늘도 씨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 제목을 딱 써붙였죠. 그래서 주부를 먼저 쫙 뽑아놨어요. 그랬더니, 이제 여기 집사님 찬양인도 준비하러 토요일 날 와서 이렇게 이제 그 찬양 연습하고 주부를 딱 보여드렸더니, 이거 아닌데요? 뭔데요? 그거 아닌데. 그래서 집에 가서 다시 한번 문자를 읽어봤더니 말씀 제목이 믿음으로 사는 삶. 제가 잘못 읽은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을 딱 그걸 왜 제 눈에 탁 띄었느냐면 제가 지금 사실은 씨름하고 있는 중이었거든요. 혈육에 관한 씨름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사람다운 사람이 될까? 어떻게 하면 선한 사람이 될까? 정직한 사람 될까? 이게 내 평생의 씨름인데 요즘 그거를 더 열심히 느끼고 있었어요. 우리 집사님들이 저를 보면 아이고 우리 집사님 착해, 우리 목사님 참 착해 그러는데 사실은 전 착한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착한 사람이 이제 돼야 되잖아요. 그런 소리를 들었으니 이제 막 그것 때문에 씨름하는 중이었어요. 정말 씨름하는 거예요. 자, 남편다운 남편이 돼야지, 아버지다운 아버지가 돼야지, 자녀다운 자식처럼 돼야지, 우리 성도님들에게는 정말 목사다운 목사가 돼야, 이게 내 씨름이었어요. 그걸 이제 씨름하면서 요즘은요 집에서 설거지도 제가 잘해요. 이것도 청소도 하고 이것도 저것도 하면서 하여간 뭐든지 다 해보려고, 교회에서는 뭐든지 하려고 이 씨름을 하는 거예요. 이제 막 씨름하는 중에 있는데 우리 집사람이 오늘도 씨름 중에 있습니다. 아직도 씨름 중에 있어요. 이게 내 눈에 쏙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말씀인 줄 알고 은혜 받아가지고 그래서 나 맞아 씨름 중이야. 하나님이 거룩한 하나님의 형상을 담는 씨름 중, 이거가 그냥 다른 거 보지도 않고 그거 덜렁 써붙여 놓고, 야, 참 귀한 말씀, 은혜 말씀 기대해도 되겠구나 이러고 있었단 말이죠. 근데 그거 아닌데요, 믿음으로 사는 삶인데요. 그리고 이제 집에 가면서 야, 이 말씀이 내게 이렇게 부딪혔던 이유가 내 삶이 그러니까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우리 정말 치열한 인생 아니에요? 정말 얼마나 부딪히는 게 많아요. 혈과 육에 관한 것도 그래요. 돈 버는 문제, 이거 사람 인간관계 문제, 이것도 씨름이에요. 알고 보면 밀당이 있잖아요. 막 밀고 땡기고 사업하는 것도 그렇고 모든 게 다 씨름이에요. 근데 그 먹고 살자는 씨름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야곱처럼 야복강가에서 씨름하는 그 씨름, 혈과 육에 대한 씨름이 아니라 영적인 씨름을, 거룩한 씨름을 하고 싶어서, 그런데 이거 어떻게 해야지 그런 씨름을 하지? 정말 믿음 생활, 신앙 생활을 하려면 우리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씨름 생활할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말 잘 믿고 싶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고 싶고 하나님이 즐거워하는 삶을 살고 싶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저 사람 마음에 들어, 내 저 사람과 같이 산다는 게 너무나 행복해, 저 사람이 내 친구라는 건, 내 교인이라는 것, 나랑 같은 믿음의 가족이라는 게, 후영교회 가족이라는 게 너무 행복해, 너무 존경스러운 사람이야, 너무 사랑스러운 사람이야, 이런 소리를 듣기 위해서 내가 씨름을 해야 되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하는 거죠? 도덕 공부를 할까요? 윤리적인 걸 찾아볼까요? 예의범절을 좀 배울까요? 이건 가식적인 것으로 끝날 수 있어요. 위선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우리가 정말 씨름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우리가 어떤 씨름을 해야 되는가, 어떻게 하지? 성경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권하시는 씨름이 있어요. 씨름하는 방법이 있어요. 천하장사 되려면은요, 백두장사 되려면 씨름하는 방법이 있어요. 안다리를 거는 데는 어떻게, 뒷다리 엎어치기 할 때 있다.
기술을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막 고등학생 때부터 씨름 선수 하거든요. 우리도 신앙생활하면서 그냥 무턱대고 허공에다 대고 헛손질하듯이 그렇게 싸우지 말고, 악한 영과 싸울 때, 내 더러운 욕심에 탐욕에 사로잡힌 내 범죄성에 있는 내 자신과 싸울 때, 나를 쳐서 복종시킬 때 어떤 싸움, 어떻게 씨름 생활할까, 그걸 하나님이 권하시는 방법을 오늘 말씀 중에서 찾아봅니다. 주님이 오늘 본문에 말씀하시는 첫 번째 게 이거예요.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순서적으로 첫째로 하나 둘,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그렇다면 둘째도 있어야 되잖아요. 여기서 첫째로 권한다는 말은 중요성에 있어서 첫 번째 순위, 이거 중요한 거야, 가장 중요한 거야, 이거 먼저 권하는 거야, 이게 페스툴리아,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에 있어서 힘써 해야 할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봉사해야지요, 교회 나와서 헌신해야지요, 구역 식구들 돌봐야지요, 성경 읽어야지요, 기도해야지요, 교제, 교육, 전도 할 일들이 참 많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첫 번째 권한다고 한 것은 기도하는 일을 권하셨어요. 씨름하려면요, 영적인 씨름을 하려면, 거룩한 씨름을 하려면, 야복강가에서 야곱이 씨름하는 그 씨름은 기도하는 씨름이었던 거죠. 우리도 이 거룩한 영적인 승리를 위한, 내가 변화돼서요 하나님의, 예수님의 모습을 본받는 씨름을 하려면 기도하는 거예요. 윤리도덕으로 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체면치레로 인의 예지신을 따져서 될 수 있는 게 아니라 기도해야 한다. 이걸 첫 번째 중요성 있는 것으로 우리에게 지적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쉬지 말고 기도해야 한다는 거 뿐만 아니라, 지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혼자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모여서 합심해서 기도하는 거. 자기야, 나를 위해서 좀 기도해줘. 집사님, 권사님, 저 지금 이 문제 만났어요. 이거 가지고 기도하고 있거든요. 저를 위해서 좀 기도해 주세요. 그 기도가 필요한 겁니다. 혼자도 기도해야 되지만 합심 기도. 그리고 내가, 그 사람이 기도 요청을 안 했어도 내가 그를 위해서 기도해 줄 필요가 있죠. 간구하는 겁니다.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도고, 대신 간청해서 기도하는 기도, 도고 기도를 하고, 그 사람이 잘 되면 감사를, 마치 우리 집 식구, 내 식구, 내가 잘 된 것처럼 감사하는 것. 그래서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라, 네 가지를 말씀하는데, 마치 내 기도인 것처럼, 내 형편인 것처럼, 내 문제인 것처럼 간구도 해주고 기도도 해주고 도고도 해주고, 잘 됐으면 할렐루야 하고 감사도 해주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꼭 기도 요청을 받아야만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내가 형편을 아니까, 내가 좋아하니까, 사랑하니까, 내 믿음의 동지니까, 나와 함께 있으니까, 우리 구역 식구니까, 우리 교회 식구니까, 우리 동네 사람이니까 내가 기도해 주는 것, 그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이 필요하죠. 근데 기도할 때 중요한 거 한 가지, 오늘 첫 번째 권한다는 건 사실은 이거예요. 뭐냐면 모든 사람을 위해서 간구와 기도를 하라. 기도의 폭을 넓히라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내 기도만 했잖아요. 우리 자식 기도만 했잖아요. 내 사업, 내가 먹고 사는 거 가지고만 기도했잖아요. 조금 넓히면 우리 교회 기도만 했잖아요. 그게 아니라 전 세계에 있는 교회를 위해서, 선교하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북한을 위해서, 그리고 위정자들을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합니다. 모든 사람을 위해서 간구하고 기도하고 도구하고 감사를 드려라. 이게 사실은 첫 번째로 권한다. 정말 중요하다. 이게 진짜 중요한 기도다. 이렇게 오늘 권하시는 겁니다. 특히 기도할 때 임금들과, 지금은 임금이 우리나라에는 없잖아요. 다른 나라 28개 국가에 아마 임금이 있다고 그래요. 뭐 정확하게 센 건 아닌데 28개 나라는 지금도 뭐 스웨덴이나 또는 뭐 나라 일본이나 나라에 임금 있는, 왕이 있는 나라들이 많이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없어요. 대신 대통령이 있고 총리가 있고 국무위원들이 있습니다. 이런 정부 요직에 있는 사람들, 높은 지위에 있는 권력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거 안 믿는 거하고 상관없이 기도하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우리 신앙생활이 그
그들 때문에 방해받지 않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오늘 말씀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모든 경건이라는 것은 예배 생활을 말합니다. 우리 미션 스쿨을 다니는 사람들은 경건회 시간이 화요일마다 있었을 거예요. 아니면 목요일 날 있든지. 경건회 하면 자 우리 다 같이 모입시다. 강당으로 모입니다. 두 번째 시간은 경건회로 가집니다. 그러면 예배 드린다는 뜻이에요. 경건과의 말은 예배하는 삶을 말해요. 꼭 우리가 찬송 부리고 대표가 되어 기도가 있고 헌금 시간이 있고 말씀 시간이 있어야 예배가 아니라, 그것이 경건이 아니라 아침에 눈을 뜨면 시작되는 경건한 예배 생활이 내가 눈을 감을 때까지 일평생 동안 365일 동안 경건 예배하는 삶입니다. 근데 그런 예배하는 삶이 부산하면 안 되겠죠. 예배는 예배다워야 고요한 중에 참 집중할 수 있는 예배가 되는데, 단정하게 드려져야 되는데 부산 떨면서 예배 드리면 집중이 안 되잖아요. 그런 경건 생활, 예배 생활에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하게 생활하려고. 그러니까 뭐 때문에 기도하느냐? 내 예배, 내 신앙 생활에 방해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좋아서, 그 사람이 나하고 의견과 뜻이 맞아서 기도한다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교인이기 때문에, 그 사람 장로라며 그 국회의원 장로라는 것 같던데 기도해 줘야겠네. 그게 아니라 예수를 믿든 안 믿든 우상 숭배를 하든 상관없이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데,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공법이 하수와 같이 흘러가도록,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되도록, 자기 욕심 자기 탐욕에 이끌려가서 자기 생각에 이끌려가서 나라를 망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권력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이 또 받으실 만한 거랍니다. 하나님이, 권력자들은 자기들이 운이 좋아서 되는 게 결코 아니에요. 성경에는 운수대통 이런 말이 없어요. 운이 아니에요. 모든 것은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주사위를 던졌으니까 운때에 맞겠지? 운수 없습니다. 다 섭리예요. 통계조차도 섭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권력자가 권력을 쥐었다, 당선되었다, 그 말은 하나님이 세우셨다는 뜻이에요. 허락하셨다는 뜻이에요. 최소한 허락하셨다는 뜻이에요. 사울을 왕으로 세울 때 하나님이 반대하셨어요. 사울을 통해서 아니다, 너희 왕은 하나님이신데 왜 또 왕이 필요해? 아니요, 우리는 이방인들처럼 왕이 필요합니다. 그들이 너에게 가시나무가 되어서 너에게 그늘이 제공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너희들에게 괴로움을 줄 거야. 너희 자식들을 끌어다가 전쟁터에 내보낼 거라니까 그래도 좋아요. 왕 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허락하셨대요. 우리가 마음에 안 드는 왕, 나라를 망치는 왕, 하나님 왜 저런 사람을 왕으로 세우셨어요? 니들이 원했잖아. 이제부터 니들이 기도해. 그를 위해서. 우리가 원해서 저런 사람이 대통령, 저런 사람이 국회의원, 저런 사람들이 이것저것 다 해야 된 거예요. 하나님이 실수하신 게 아니에요. 그렇다면 우리 책임이잖아요. 내가 투표했잖아. 그러니까 내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해요. 그것이 그래서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것이다 라고 본문에 말씀합니다. 원망하지 마세요. 저 사람이 권력자가 된 것을 원망하지 마세요. 저 사람이 판사야? 저 사람이 검찰이야? 저 사람이 대통령이야? 어쩌다가 저 사람이 됐어? 우리가 투표했잖아요. 하나님 탓 아니에요. 하나님은 허락하셨어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마치 사울을 안 돼, 하지마, 너희들 손해봐. 근데도 원하니까 그렇게 허락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책임이죠.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거라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도 그럴 거예요. 기도하고 싶으면 안 나요. 그냥 내 앞에 있으면 그냥 박치기를 한번 하든지 꿀밤을 주든지 그냥 깨물어 버리고 싶고 그냥 꼬집고 싶고 그렇지요, 그죠? 그런데도 기도해야 되니 참, 오히려 그 사람 기도하려고 하다 기도줄 막힐까봐 겁나. 근데도 기도하라고 하니까 기도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버스 타면은요, 관광버스 타고 며칠 전 우리 목사님들 연합회 지방회에서 저기 우리 마량리 성령 최초 순례지 우리 올봄에 갔다 왔잖아요. 제가 거기 너무너무 은혜가 돼서 우리 목사님들 사모님들 모시고 거기에 갔어요. 관광버스를 끌고 갔습니다. 목사님 출발 기도 좀 해주시죠. 그랬더니
어김없이 기도하는데 뭐라 그러냐면 오늘도 기사님과 함께 해주셔서 아니 그 운전하는 기사님이 교회를 다니지도 않고 그러는 거 뻔히 아는데 세종관광으로 갔거든요. 우리 장로님이 소개했어요. 지난번에 우리 갔던 그 기사님이에요. 교회 안 다니잖아요. 근데 그 기사를 위해서 기도하더라고요. 왜? 그 기사 손에 우리 안전이 달렸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함 속에서 평안하게 신앙생활 하려면, 평안하게 마량리 서천 포구 갔다 오려면, 성경 최초 전리 가서 은혜 받고 오려면은요, 기사한테 오늘 하루 일정은 달린 거예요. 앞으로 4년은 그 대통령한테 달렸어요. 이 2년 남았죠? 국회의원들에게 달렸어요. 우리가 뽑았으니까. 그래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 사람들의 행태에 따라서 내 운명, 내 4년이 생활 환경이 좌우되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나라의 안정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성경에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공법이 하수와 같이 흘러가도록 기도하라. 우리나라에 하나님의 공의로운 법이 예수를 믿는 사람의 손을 통해서든 믿지 않는 사람을 통해서든 권력자에게 하수와 같이 흘러가는, 물과 같이 흘러가도록 하라는 거예요. 물은 위에서 아래로 흘러야 정상입니다. 정상적인 법 집행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거예요. 지도자를 위해서, 경제를 위해서, 국방을 위해서, 그리고 이 나라 안전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요즘 기도하는 것, 텔레비전 보셔서 아시죠? 이 나라를 공산주의로 끌고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많은 부분에서 그런 부분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모든 사람을 다 평등하게 잘 살게 하겠다라고 이야기해요. 언뜻 들으면 야 이거 기가 막힌 말이에요. 귀에 쏙 들어오잖아요. 모든 사람을 평등하게 살게 하겠다. 그게 사실은 뒤집어 놓고 말하면 공산주의예요. 어떻게 세상에 잘 살고 못 사는 것 없이 똑같이 살아요? 중국도 보면은 그렇게 안 됩니다. 북한도 그렇게 안 돼요. 오히려 그룹들을, 대그룹들을 깔아뭉겨서 끄집어내려서 우리나라의 수출이 어디서 이루어지는데요? 그래서 기도해야 합니다. 공산주의로 가는 것 아주 표방하고 있잖아요. 조국을 법무부 장관으로 세우는 이유가 그거예요. 그가 쓴 논문 중에 한 기절을 어제 뉴스에서 읽었는데, 모든 법치를 인민들의 상식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법을 와해시켜야 한다. 인민들의 상식으로 해석할 수 있는 법이 될 수 있도록 모든 법을 와해시켜야 한다는 거예요. 그가 서울대 교수로 등록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 150편에 되는 논문 속에 그런 내용이 있어요. 정직한 사람이 돼야 돼요. 공의로운 사람이 돼요. 진실한 사람이 돼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여다 야다 상관없어요. 진보다 보수다 상관없어요. 정말 중요한 건 공법이 하수와 같이 흐르도록 하는 정직한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왜 지도자들을 위해서 우상 숭배하든 예수를 믿든 믿지 않든 기도하느냐? 그 내용이 시편 35절 그 이전 절부터 쭉 읽어보면 더 이해가 쉽습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그들이 병들었을 때, 이거는 육체적으로 병든 것뿐만 아니라 사상적으로, 정신적으로 병들었던 것, 이런 것들도 말하는 거예요. 정치적으로 잘못된 이상, 공산주의, 못된 이즘이라고 하는 것들, 사상주의, 이런 것들에 병들었을 때 굵은 베옷을 입으며 금식하여 내 영혼을 괴롭게 하였더니.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정치하고는 재정분리다 해서 떨어져 있어야 되는, 그렇지 않아요. 그거 누가 만든 말인지 모르겠어요. 성경에 그런 말이 전혀 없어요. 정치에 관심을 갖고 기도해야 합니다. 바울도 그렇게 했고요. 그리고 교부 시대에 있는 터툴리안이나 또는 아보로나 이런 모든 사람들이, 로마 황제들이 예수 믿지 않았잖아요. 313년 이전에는. 근데 그들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유세비우스의 역사책에 보면 그들을 위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왜? 이 말씀과 상통하기 때문이에요. 그들이 이미 우상숭배로 정신이, 영혼이 병들었을 때 우리가 굵은 베옷을 입으며 뭐 했다는 거예요? 기도했다는 거죠. 애통했다는 것이에요. 금식하면서 애통하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나가서 뭐 집회를 하고 기물을 때려 부수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면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했어요? 내 기도가 내 품으로 돌아왔도다. 응답받았다는 거예요. 기도는 절대로 결과가 없는 게 없습니다. 축정이가 없어요. 내가 기도하는 것이 땅에 떨어지는 법은 절대 없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작은 신음소리만 내도 왜 그러니 하고 관심 갖고 와서 봐주셔요.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내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경제적인 문제, 고통하는 것, 괴로워하는 것, 이것 때문에 내가 기도할 수 없어서 아이고 하나님 어쩌면 좋아요, 이 한마디만 해도 미사여구를 동원하지 않아도 하나님 오셔서 내 기도에 응답하시는 사랑의 하나님, 나에게 관심을 갖고 계시는, 아니 나를 천하보다 더 귀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내가 기도하는 것에는 반드시 결과가 있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죠? 세 번째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모든 사람이 구원받고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들이 지금은 우상 숭배하지만 언젠가 주님 품으로 돌아올 거 아니에요. 이정훈이라는 교수가 있어요. 언제 한번 그 사람 영상을 보여드릴게요. 교회를 기독교를 개독교라는 말로 만들어낸 유명한 사람입니다. 불교계에서 30몇 명을 이런 아주 머리 좋은 사람들을 훈련해서 기독교 온라인에서 와해 정책을 하는 핵심 member였습니다. 이 사람이 아주 주도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교회에 대해 비판하고 인터넷에서 악한 글 올리고 이런 악성 댓글 올리고 이러는 부대에 아주 우두머리였어요. 이 이정훈 교수가 그런 일들을 하려니까 뭘 봐야 돼요? 기독교 TV를 봐야 되잖아요. 그래야지 기독교에 대해서 비판할 거리가 생기니까. 그 목사님들이 나와서 설교하는 소리를 들으면 비아냥거리고 비꼬는 걸 그 재미로 이제 텔레비를 보고 있는 거예요. 기독교 방송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한 번은 그 방송을 보고 또 비꼬려고 했더니 혀가 말려 들어가더라는 거예요. 이러다가 죽게 생겼더니 막 깜깜하더니 난리가 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경험 후에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지금은 기독교로 개종을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스님처럼 머리를 빡빡 깎고 다녀요. 근데 그 사람이 하는 말이 뭐냐면, 지금은 이제 그런 걸 다 폭로했어요. 개독교가 왜 나 생겼는지, 뭐 악성 댓글이 왜 들어,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아주 낱낱이 파헤치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한번 중앙순복음교회 와서 그 강의하는 것 보고 제가 그 사람을 알게 됐는데, 아직 만나보지는 못했어요. 이제 유튜브에 보면 이정훈 교수 그러면 막 40분씩 2시간씩 강의하는 게 있어요. 괴벨스의 선전 전략, 공산주의 전략, 기독교 각계격파 전략, 뭐 이런 것들을 다 설명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뭐 큰 교회만 무너지는 줄 아느냐? 그 교회 무너지면 니네 교회도 무너져. 그러니까 니들도 조심해. 뭐 우리 교회 문제 아니라고 남의 교회 문제라고 그냥 두 손 놓고 있다가는 다 당한다. 그게 공산주의 정책이다. 이런 얘기들을 쭉 하는 양반이에요. 그 사람 그런 일들이 있을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위해서 기도했을까 그 얘기를 해요. 그리고 구원받았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받기를 바라요. 각연세에 있는 주지스님도 하나님은 구원받기를 바라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멈추지 말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제 한번 이렇게 뭉뚱그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람으로 살아간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씨름입니다. 영적으로도 그렇고요, 정신적으로도 그래요, 사회적으로도 그렇고, 육체적으로 산다는 게 아침 아무리 개운하게 일어났어도 잠자리에 들 때는 피곤해 소리 안 하는 사람 거의 없을 거예요. 사는 게 씨름이기 때문에 그래요. 나만 그럴까요? 내일 아침에 또 할 고생을 생각하면 이거 언제나 벗어나나 이 생각 들어요. 이게 씨름이에요. 우리 삶 자체가 이렇게 치열한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런 삶 속에서 또 우리는 십자가를 붙들고 신앙생활을 하니까 한 가지 짐이 더 있는 것처럼 느껴져요. 근데 주님은 오히려 이 신앙생활하면서 내 짐은 쉽고 가볍다고 말씀하시면서 수고하고 무거운 그 짐, 씨름하는 거 다 내게로 놓으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럼 어떻게 우리가 주님 앞에 내 짐을 내려놓아요? 어떻게 하면 이 씨름을 쉽게 할 수 있어요? 기도하면. 기도를 통해서 주님 앞에 내 짐을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박재명 장로님이 어제 저를 무지하게 때렸거든요. 아파 죽겠어요. 다시는 나 안 때리게 좀 해주세요. 아무도 심각하게 안 받아들이네. 이런 거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박재명 장로님이 1,000원을 저한테 꿔가더니 벌써 6달이 넘었는데도 안 갚아요. 하나님 좀 갚게 좀 해주세요. 이 기도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혼자 끙끙 앓면서 볼 때마다 1,000원, 1,000원, 1,000원. 그럼 누구만 힘들어요? 나만 힘든 거지. 그 양반은 깜깜이 잊고 서 있는데 차라리 가서 1,000원 주세요. 왜? 6개월 전에 빌려갔잖아요. 아, 미안해요. 그러면 쉬운 걸. 짐은 하나님 주님 앞에 내려놓으세요. 어떻게? 말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 힘들어요. 고추밭 일 올해 죽을 똥 쌌거든요. 내년엔 고추밭 좀 줄이게 좀 해주세요. 아니면 힘들지 않게 좀 해주세요. 하나님 저 허리가 아파요. 이것 때문에 아침에 일어나는 게 고통스러워요. 허리에 통증 좀 어떻게 좀 해주세요. 기도하는 겁니다. 이게 짐을 내려놓는 거예요. 그래서 첫째로 권하는 게 뭐라고요? 기도하라. 그것도 어떤 기도? 좀 폭을 넓혀서 좀 기도해라. 네 기도만 하지 말고, 네 가정 기도만 하지 말고 교회를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모든 사람을 위해서, 특히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서 내 생활이 안정적이게, 경제가 무너지는 소리가 나지 않게, 국방이 위험해서 뭐 핵폭탄이 어쩌 이런 소리 좀 들리지 않게 평안하게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오늘 권하는 첫 번째 기도입니다. 왜? 간단해요. 남을 위해서 그러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기도하는 자체가 우리 생활, 내가 경건한 예배 생활에 단정하고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 우리 집이 편안하면 좋잖아요. 그래서 내가 그렇게 기도했더니 그 기도가 내 품으로 돌아왔더라. 내가 그들이 병든 것 때문에 아파하고 근심하고 기도했더니 그 기도가 응답돼서 내게 돌아왔더라. 어떻게? 평안하게, 고요하게, 단정하게, 경건 생활에 지장받지 않도록 되더라. 그래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오늘 우리 모두 평안한 삶이 지속되기를 원합니다. 경건한 생활을 하는 중에 거룩하고 고요하고 평안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를. 그래서 우리나라가 지금 시끄러운 소리가 수개월 안에 잠잠해지고 편안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